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조금 긴 구절이지만 오늘 부활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진정으로 Jesus is alive. 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좀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길거리에 있는 교통 표지판이었어요. 두 가지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는데 첫 번째 그 표지판은 No standing anytime. 두 번째 표지판은 Dead end. 이 두 가지 표지판이 저를 좀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길 가다 보니까 No standing anytime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서 있으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미닝을 알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 사인이 있으면 좀 옆에 떨어져서 서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마 처음 미국에 오신 분들은 한 번씩 겪는 그런 해프닝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사람에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차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표지판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한 사인, 그 데레엔드라고 하는 그 표지판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왜 굳이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도 그 표지판을 보면 하곤 하는데요. 뭐 이런 사인이죠. 많이 보셨죠, 그죠? 데레엔드. 결국 이 데레엔드라는 것은 그 길로 가면 그 사인 넘어 그 길로 가게 되면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표시판이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데랜드 쓸 필요 없이 뭐 no way 혹은 뭐 뭡니까 아니면 뭐 글이 아니더라도
이런 그림이나 이런 기호 같은 것들을 사용해도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은 저같이 한국에서 살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dead end라고 하는 것이 되게 뭡니까? 이 단어 자체가 dead이라는 단어하고 end라는 단어가 합혀져 있으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을 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랜드에 대해서 참 고개를 갸우뚱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이 데랜드를 굳이 한국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떤 말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데랜드. 그대로 직역하면 죽은 끝 뭐 이렇게 되는데 한국말로 좀 이렇게 풀어하면 뭐 막다른 길 이렇게 되겠죠. 막다른 길 혹은 뭐 죽은 길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마치 이 표지판처럼 더 이상 길이 없는 인생의 그 막다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길이 정말 이 데랜드처럼 삶의 끝을 향해서 가는, 삶의 끝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러나 오늘 부활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막다른 길이 아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부활의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데랜드가 아닌 영광스러운 생명이 있는 새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복음서 이 제자들은 일제히 그리스도의 그 부활 소식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만나셨던 그 사람들과의 그 모든 에피소드도 꼼꼼하게 기록에 남겨놓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한 점의 거짓도 없는 확실한 그 사건이며 또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한 기독교의 그 존폐 여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놓치지 않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적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증거가 사복음서에서 다 제외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아마 현저하게 그 숫자가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앞다투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부활 사건을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증거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높으신 또 귀하신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서의 이 기록처럼 완전하게 죽으셨다가 완전하게 부활하신, 완벽하게 부활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이 부활하심과 달리 그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솔직히 몇 여인을 제외하고는 아주 정말 실망스러운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보아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한 구절 볼게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살아생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5만 가지의 기적을 다 본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성경도 예언하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누가는 왜 이와 같은 불신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이그젠플을 제시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던 이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12제자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 무리 중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길에 동행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다 그랬죠.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이들의 영안을 떠서 보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채로 그들의 대화에 슬쩍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 이 두 사람의 이 길에 동행을 하게 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는 길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는 엠마오의 길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가는 길이에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소식을 알고 절망하는 마음을 안고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 아주 호플리스한 소망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걸어가는 이 제자들의 길을 예수님께서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방향,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가는 것처럼 위험스럽고 또 불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때 예수님을 쫓아 살았던 이 두 사람도 어떤 길인지 모르고 엠마오로 향하여 정처 없이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걷는 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이 얼마나 헛된 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글로바는 슬픈 표정을 하면서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시죠. 우리는 이 사람이,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물론 이 구절 앞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이런 걸 다 설명한 후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구원할 자라고 바라노라. 근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지, 그러니까 그가 죽었는지 3일이 지났다. 사흘째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엠마오로 향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때까지 마음에 품었던 그들이 섬기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들의 그 바람처럼 정말 힘으로 이스라엘을 그 로마로부터 구원해내는, 그죠? 이 구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예수가 너무나도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또 무덤에 묻혀버렸다는 것이죠. 사흘째가 되었다고 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알았지만, 보았지만 성경의 예언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분명히 사흘 안에는 뭔가 해프닝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기대냐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멸망할 것이라 말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단 말이죠. 왜? 니느웨가 싫었으니까. 니느웨가 멸망하는 꼴을 보려고 기다렸다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흘 안에는 이 로마가 멸망하는 그 꼴이 분명히 자기 눈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품고 사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던 그들은 예수님의 험한 죽음을 보고 마치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허망함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죽은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서운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에이, 저렇게 끝나진 않겠지. 설마 저렇게 끝나? 에이, 설마 하다가 예수님은 그렇게 너무나도 힘없이 목숨을 잃어버리십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 버리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끈들어진 연처럼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결국 이들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절망하게 되고 허탈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의 말을 듣고 이제 이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겠죠. 믿고 싶은 것은 믿고 믿기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 이거죠. 소위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할 만한 것은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불인정, 외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믿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안 믿어지는 것. 자, 예수님께서 지금 호탕치는 것이 이 야단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 지금 두 사람에게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전에 말씀하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도 또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도 그다지 심각하게 듣지 않았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이해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자들을 통해서 이 천사들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이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아까 본 구절대로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띄엄띄엄 믿었다는 거죠. 더디, 특별히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셔서 부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이들은 망연자실하며 마치 길 잃은 나그네처럼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그 엠마오를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만약에 믿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을 제대로 그들이 믿었다면 예수가 죽으셔야지, 분명히 죽으셔야지만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해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지킬 수 있었겠죠.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지 그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곳을 떠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비록 한때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미움과 괄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 고침을 받죠. 예수께 고침을 받은 후 그의 제자가 되어 그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도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기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끝까지 무덤을 지켰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없는데 끝까지 무덤을 지켰고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난, 인류 가운데 최초로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을 그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마리아에게 그런 영광을 얻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띄엄띄엄 더디 믿지 않았던 겁니다. 비록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어떻게 산 사람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마음은,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도 다른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처럼 더디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록 그 말씀이 당장 나한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차이는 이들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소망의 길을 달렸던 반면에 이 두 사람은 아무 목적도 없는 정말 데랜드와 같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온 인류에게 마치 이런 표지판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다른 표지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죠? 유턴하라는 사인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데랜드로부터 유턴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주신 목적이요 분명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고집이 올바르지 않은데도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이죠. 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틀린데도 자기 자신은 결국은 맞을 거라고, 옳을 거라고 끝까지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표지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가던 길을, 지금 그 고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유턴 표지판을 이렇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두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기와 말을 섞던 그 사람이 지금 갑자기 예전에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막 자신을 책망하고 미련한 자라 그러고 지금 막 꾸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싸우거나 그의 말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머무릅시다 이 말이죠. 그죠?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계속 있읍시다 이 말이잖아요.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자,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마치 왜 세상 사람들처럼 막다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유턴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잖아요. 천금 같은 기회. 오늘 이 두 제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왜? 지금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이 끝날 시간이 다 다가오고 이 어두워짐이 정말 점점 심해지고 물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여 우리와 함께 유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자신들을 책망하는 이 사람을 붙들고 같이 있기를 청했을까요? 이들이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한번 보여주시고 떠나셨어요. 그 이후에 그들이 이런 말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이 이유가 바로 그들이 예수를 붙잡고 함께 유하시기를 원했던 이유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적어도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머물며 그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예루살렘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어떤 무명인이 나타나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하여 말하고 또 자기에게 미련한 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말을 거짓못대로 듣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그 말씀에 대해서 다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뜨거움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 뜨거운 마음이 오히려 충실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그들이 예수를 보게 되는, 부활하신 그 예수를 보게 되는 영안을 열리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뜨거워지는 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상황이 우리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때로는 나 혼자 말씀을 홀로 묵상할 때 어느 날 왠지 내 마음에 뜨거움이 저
높은 곳에서부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현상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뜨겁게 지금 밀려오는 그 마음을 오히려 마음에 깊이 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겸손히 그 뜨거운 말씀에 우리가 충실한다면 우리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당장은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결국은 성령께서 뜨겁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아래 그 말씀이 도대체 내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풀어 해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갑자기 그 뜨거워진 마음 또 이 변화된 이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죠. 목적 없이 절망감을 가지고 가고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 동행하신 예수를 만나 그 마음에 풀어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 뭘 한 겁니까? 유턴한 거죠. 다시 등졌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턴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가서 뭐 했나요?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35절 바로 그 34절 35절 사이에 괄호 열고 한 액션을 취하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 이의 질세라. 그러니까 11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이 다 서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 두 사람도 이의 질세라는 말을 삽입하고 싶어요. 이의 질세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자신을 알리신 것을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바람 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도 잊은 채 터벅터벅 절망의 길을 가던 사람이 예수와 동행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 유턴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왔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고 싶은 정말 그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목적 없이 엠마오로 향하던 길이 유턴하게 되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그 인생의 가장 뚜렷한 목적이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더디 믿는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믿는 듯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베란다에서 발을 돌리지 못하고 내 삶을 유턴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길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내 삶 속에 몇 번이나 스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턴하지 못하고 터닝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도록 주님과 길동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간다면 우리에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과감하게 엠마오라는 베란다의 길을 돌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룩한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데랜드를 반대로 풀이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대로 우리가 반대로 한번 풀어보면 대시라는 단어의 반대는 life라는 뜻이겠죠. end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는 begin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데랜드를 그대로 바꾸면 life begin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데랜드를 향해서 가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 유턴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믿으며 증언할 수 있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삶이 라이프 비긴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본 자가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더디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더디 믿으면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온전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여러분 지키는 삶도 중요하죠. 평생 교회를 안 다니다가 절기만 되면, 부활절만 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부활절을 지키는 삶도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삶은 뭐냐 하면 우리 매일의 삶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제자들 믿는 자에게 하신 지상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이 세상을 목적 있게 가치 있게 여러분 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에 확신하며 그 증인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